오늘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시는 주님, 터져 나오는 기쁨, 따라하십니다. 오시는 주님, 터져 나오는 기쁨.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오래전부터 기쁨의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우데데라고는 라틴어인데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림절은 보라색인데 분홍색으로 오늘 장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회개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불기 셋째 주일만큼은 교회 그동안 17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금식과 근신을 멈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보면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35장 아름다운 예언입니다. 기쁨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이사야서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을 보면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맨 먼저 약속에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어둠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첫째는 땅은 화폐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땅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마다 모두가 정말 무너졌습니다. 논밭은 불이 탔고 포도원은 다 뽑혔고 올리브나무는 다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0절 말씀에 당시 현실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를 거두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족이 하루 양식이 바로 먹고 살기도 부족할 만큼 생산물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너무 황폐해지고, 그리고 또한 너무 정말 황량해져서 그 모든 땅이 짓밟혀서 지금 그 땅에는 아무리 소득을 얻으려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머니들이 밤새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밤새 돌아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들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자신의 손에 빈손과 먼지밖에는 취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어머니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생계는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파괴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마음만 좀 평화하면은 내 삶에 근심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늘 항상 공포가 있었습니다. 왜?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곳에 있습니다. 늘 숨죽이고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바로 이가서 성벽을 넘어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새 그들은 두려움 속에 떨어야 되고 이곳 저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마음이 늘 짓눌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겠어요. 그렇죠. 약한 손, 그들은 손이 정말 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리는 무릎, 그들의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왜? 늘 공포 속에서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릴 정도로 그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늘 공포와 그리고 또한 위협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전란의 소식, 언제 다르닥치 모르는 그러한 아수르의 군대, 그리고 그들이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밤을 새워야 되고 날을 보내야 되는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로 2절은요, 가난하고 약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쭉 보면요, 고아는 더 고아가 된다는 겁니다. 과부는 더 과부가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는 더 약자가 된다는 겁니다. 불의는 더 판을 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가장 황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성전은요, 텅 비어서 그 안에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1장 13절에서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는 불이 꺼졌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는 제단에 불을 꺼치지 말고 아침마다 감검해서 제단에 불을 필요하게 했어요. 항상 제단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단은 불이 꺼지고 제단에서는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백성들은 제단에 나오지 않고 성전마다 텅텅 비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러한 빈 성전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나마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렸다고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회개받지 못하니까 그들의 영혼이 말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상황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말 살 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삶이었다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오늘 35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에 황무지 같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어디에 시작돼서 환경이 시작됐습니까? 영적으로 뭔가 부흥된 시작이 아닙니다. 메마른 땅인데, 지금 광야에 같고 황무지 같은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로 소망을 주시, 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너희들이 희망을 주실 거야. 너희들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약속을 이룰 거야.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그렇죠. 광야와 메마른 땅 어떻게 기뻐합니까?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식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 그렇죠. 어디에서 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광야를, 사막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땅이 먼저 기뻐했어요. 광야가 변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광야입니다. 지금 사막입니다. 지금 황량합니다. 그런데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임재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삶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임마누엘로,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우리의 삶에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황무지는 변해서 바로 꽃동산이 되고,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은요, 주님이 땅에 임재하시면 네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있다. 첫째는 뭐냐? 사막에 춤을 출 거라고 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막입니다. 광야인데 하나님 그곳에
정말 기뻐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 갈멜의 샤론의 아름다움, 이게 무엇입니까? 레바논은 백향목이 있어도 솔로몬의 성전을 레바논 백향목이 지었습니다. 레바논을 정말 가보니까요, 그 고지대에 백향목이 얼마나 반듯반듯하게 서 있는지 모릅니다. 울창한 숲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데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너희들의 삶에 주님 임재하시면 역사할 것이다. 갈멜은 무엇입니까? 비옥한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의 푸른 조장에서 이 양떼와 소떼를 먹일 수 있습니다. 갈멜이 무엇입니까? 풍요라는 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면 이 광야와 사막이 갈멜의 비옥한 산지와 같이 변할 것이고, 샤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평안의 꽃인 것입니다. 그렇죠. 샤론에서 예수님, 그렇죠. 이 평화, 이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꽃밭으로 만들 것이다. 아름답게 꽃이 보일시다. 그렇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그리고 황량한 우리의 땅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까 메말른 영혼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 환경이 정말 무성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 또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이면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고 해서 내면에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기쁨을 주시는데 약한 자 강하게 해주신다. 바로 우리의 떨리는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게,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의 힘은 누구에게?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원천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임하시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셔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고 했어요.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뜹니다.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뜁니다.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합니다. 말 못하는 말을 보다 그 노래합니다. 저는 사슴과 같이 뛸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다는 것. 맹인은 눈을 밝게 하신다는 것. 누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면 모든 약한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았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한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역사했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들었습니다. 귀신은 달아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육신일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 영혼, 삶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가정도 치유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대림절 세초절 기뻐합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시고 역사하시면 기쁨입니다. 왜? 회복입니다. 내 삶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연약한 육신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마누엘 역사하셔서 임재하시면 삶에 변화됩니다. 연약한 것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쁨,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류가 일린다고 했어요.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자, 거기에 대류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올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짐승도 문도 다 해결해 주셔서 그들이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거룩한 길을 가도록 일컬음 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뭘로 약속했습니까? 10절이면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은 다 떠나가도록 머리에서 다 지워주시고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그의 삶을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사막을 꽃동성이 되게 합니다. 눈먼 자를 뜨게 했습니다. 슬픔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자를 걷게 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줬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쁨과 희락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2000년 전에 이사야에서 쓴 이 당시 예언 700년에 오셔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이 약속은 재림 때 완전히 이루겠지만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맛보고 삽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의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립니까? 바울은요, 감옥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요, 자기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야, 빌립보 교인들아 기뻐하라 했어요.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기뻐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그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참혹함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했어요. 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요,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쁩니다. 그분이 내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나는 지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니까. 하박국에 보면은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우리나 외양간에 그 뭐가 있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 바로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바로 이와 같이 정말 그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그는 늘 항상 자신의 삶 가운데 환경을 보나 외양간을 보나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박국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 환경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 주님이 나에게 희망도 주시고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도 해주시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기 때문에 주님만 계시면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입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임마누엘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야, 기뻐하라. 왜? 주님이 너희들의 삶에 임마누엘로 장차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역사하실 것이다. 돈이 없어도요, 그들의 삶에 건강이 나빠도 앞길이 캄캄해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가정에 있으면,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충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리고 오늘 메시지도 기뻐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임마누엘의 삶을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하루에 우리는 반드시 한번 우리의 시작을 감사로 따랐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합시다. 눈을 뜬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감사로 하는 거예요. 내 가정 오늘도 평안하게 시작하게 하시고, 내 삶을 지금도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공동체 성경 읽기도 읽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못 나오면 또 그걸 열심히 또 성경로 묵상도 하고. 왜? 감사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해. 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니 주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내가 눈을 뜨게 한 것도, 하루를 살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감사를 시작해요. 두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감사를 고백해보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님 내가 숨을 잘 정상으로 잘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잘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뛰고 걸으니까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봐요. 관절 때문에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신방 갔던데 우리 강명수 원사님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셔가지고요, 수술하셨어요. 근데 수술이 잘 됐대. 그렇죠.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가 건강한 것도,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한 가지 이상씩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좀 고백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함께 계시니까 내 누림의 복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이같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같이 계시니까. 세 번째는 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이사야서 35장 10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한번 10장 시작.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따랐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내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지금도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늘로 승천한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이곳에 지금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셔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머리에 넘치도록 정말 기쁨이 넘쳐 채워주시고, 슬픔과 탐식은 내 삶에서 다 달아나도록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영원한 기쁨이 내 머리에,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드리는, 그래 주님이 함께 계신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 가정에 있어, 우리 자녀에게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슬픔과 탄식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축복을 선언하세요. 주님의 임마누엘 함께 계시면요, 우리 가정을 그 주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환경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꽃이 피게 해주십니다. 사막과 같을지라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꽃이 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이룰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하고 그거 보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배가 오셔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자입니다. 내가
광야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 나를 보배로 만드셔서 기쁨에 있게 해주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셔서 내 자신을 주님이 더욱더 기쁨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예요. 우리 자녀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임마누엘로 같이 계셔서 그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귀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오신 그 주님을 부여잡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우리 가정과 삶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절망 중에 피어난 하나님의 소망의 꽃이 가겠어요. 광야같이 사막같이 황무지 같아도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꽃이 집니다. 아무리 어려도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요 사막은 춤을 춘다겠어요. 약한 자는 강해진다겠어요. 눈먼 자는 보게 된다겠어요. 그리고 영원한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탄식은 탈환한다겠어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시작됨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는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이 기쁨을 부여잡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황무지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의 천국의 기쁨, 정말 희락의 기쁨, 화평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면 믿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한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